오늘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십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장 먼저 뛰어왔던 두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주님의 부활하시는 그 무덤 앞에까지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언하신 모든 것들,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예언자들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로, 몸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부활, 예수의 부활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확증되어지는 사건. 기독교가 수없이 많은 곳에 세워진 이유도 부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그리고 여기 모인 것도 우리가 다 예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를 비롯해서 500의 형제들 그리고 가는 동네마다 또 따라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으로 12제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과 능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500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광야의 만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들을 보이신 것을 주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죽으시고 그 순간에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흩어져 버린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배반했고 부인했고 어떤 제자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고 그것 때문에 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판 것이 못내, 그리고 그들의 불의한 재판이, 불법한 재판들이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보고서 후회하고 실망만 하고서 그냥 목매달아 죽고 배가 터져 죽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전처럼 그들 가운데 능력을 보이지도 않으셨고 기적을 베푸지도 않으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그래서 죽었던 가룟유다 외에는 한 사람도 이탈이 없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건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손바닥, 오른손에 그 제자는 또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탄생이고 기독교의 자랑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소식이며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신 고모가, 저는 어렸을 때 처음으로 그때 막 한참 간식이어봐야 고구마 뭐 그런 거밖에 없었을 때 종합 선물 세트를 갖고 오셨는데요. 그 속에 어마어마 서울 사람만 먹는 과자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바로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부활 안에는 하늘과 땅에 큰 기쁨이 들어있고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활 안에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들어있습니다. 이 부활 안에는 우리에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짐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이 그것이 부활로 시작된 것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누군가가 만들어내거나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문학전집에 나오는 전설 따라 상설이나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만일 그랬더라면 예수의 부활은 송두리째 붕괴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죽음을 당했다라고 파스칼은 부활이 사실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조직체나 아니면 비밀단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도 확실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골고다의 죽음, 부활사건, 그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면 제자들이 흩어지기를 쉽게 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고요. 자연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을 쉽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그 주님이 안 계셔도 사내들인 앞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내들인 앞에, 로마의 군병들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그 강고함 앞에 전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위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여전히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부활이고 저래서 부활이고 과학적으로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가르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 좌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누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가난했던 그 사악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을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임봉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꽉 닫았다는 말이에요. 빈 무덤을 닫은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 무덤을 임봉했다는 말은 시체가 예수님의 몸이 죽었던 그 몸이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죽음을 확인했고 그 시체의 그것이 무덤 가운데 있는 걸 확인했기
돌을 굴려서 닫고 임봉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 건들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누가 헛되이 지킵니까? 그들이 부활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서 기억이,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또 불안감들이 군인을 동원해서 지키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정의나 인간의 기준은 대제사장들이나 소리치는 무리들이나 바라바를 살리라는 그 무리들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기준, 인간의 정의는 이렇게 형편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나 아니면 내 개인의 역사를 봐도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정의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큰 절기에 우리도 8.15 특사나 광복절 특사처럼 저희는 특사로 사명을 해줍니다. 사형집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깐 동안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대제사장과 사이가 갈라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형자는 죽이고 죄인이었던 진짜 죄인은 죽이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의 편에 선 것이, 강도를 살리라고 그 강도의 편에 선 것이 빌라도고 대제사장이고, 강도의 편에 선 것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강도 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소개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 선지자가 글로 남긴 모든 기록들을,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이 그 모든 사건에 확인되는 도장과 같은 증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의인이었던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몽매한 그들의 손끝에 죽은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역사는 그들이 끝났다고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착하고, 예수 믿고 손해보고,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 또 그들은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끝이나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벌써도 지옥이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신원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의 감사가 되는 은혜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임봉되었던 그 문을, 바위를 열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초대하더라도 좋은 집에, 또 청소된 집에 가기를 원하시죠. 죄인들이 시쳇말로 버글버글한 곳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초청하지 않으셔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서, 죄인의 죽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순환을 당하셨고 수치를 입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 머리를 흔든다는 것, 머리를 흔든다는 것.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씀을 다 아는데 예수만 부인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는데 예수만 부인해요. 머리를 흔들면서.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진짜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왜요?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입히셨던 어린 양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삭 대신에 그 산 위에서 준비된 그 순양이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7마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섯 번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창세로부터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그건,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즉흥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르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냥 내가 대신 죽을게 하고 희생하는 희생 때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언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다. 우리는 원래 죄가 없고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에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로 인해서 죄 짓고 죽음의 저주,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전쟁하고 사기치고 비난하고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흐름입니다. 이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마귀와 싸우셔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짐을 벗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영원토록 살던 존재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됩니까? 아침 안개 같은 이슬 같은 그리고 들이풀 같은 꽃 한 송이 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금방 져버리는 잠깐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 사랑 여러분,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 지었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원한 죽음에 감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거듭나게 하심이 부활 때문이에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때문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4월 4일인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 곁에 봄이 와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산수유 꽃도 피우고 앞다투어서 봄꽃들이 자기들의 자태를 확인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겨울에 그것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언제 살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보면 이 땅에 무슨 생명의 소망이 있을까? 바싹 말라버린 그 나무 줄기와 바싹 말라버린 그 가지 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 순간에 그 나무에 물이 올라있고 새싹이 새순이 올라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건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땅속에 들어가서 화장되어주고 매장되어주고 수장되어주고 풍장되어집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죽었는데 바싹 말랐는데 언제 살아날 그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프리카 저 끝단에 있는 성도들이나 바다 끝 섬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들의 무덤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공통적인 비문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잠들었다가,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가 그날 아침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이 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은혜는 값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참 기분 나빠요. 공짜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요,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고난이에요. 아들의 아픔이에요. 그 아들의 수모예요. 그 아들의 모욕당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선물 안에 우리의 정결함이 있고, 우리의 죄를 벗겨주심이 있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심이 있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간혹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본문 사회에서
아니면 또 기업에서 어떤 선물은 필요 이상의 큰 선물은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그게 뇌물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기도 하죠. 작은 선물이면 괜찮은데 작은 선물이면 그냥 편안하게 받고 또 나중에 또 식사하면서 또 서로 즐겁게 부담을 안 느끼겠는데 사람의 선물은 부담이 되는 선물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의 능력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또 좋은 직장에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합니다. 평생 가만히 보니까 능력 있는 것도 가족 먹이 살리느라고 짐이고 능력 없는 것도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짐이고 여러분 옆에 남편들 또 자식들이 있으면 고맙다라고 인사 좀 하십시오. 얼른 해봐요. 여러분 사람의 선물은 사람이 어떤 것들은 짐인데 예수님의 은혜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가장 큰 선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아담도 하나님을 대면해 말하던 아담도 순간에 죄의 유혹에 영생을 놓쳤는데 우리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던 그분과 말씀하시고 동산에서 서들할 때 주님과 데이트를 마음껏 누리던 그 아담도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면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목사라고요, 아니면 뭐 교회를 헌신한 장로라고요, 아니면 뭐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아니면 헌신하고 순교자의 가족이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 물질로 유혹하고요, 이성적으로 유혹하고요, 부귀영화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기도 합니다. 겁박하기도 합니다. 협박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직접.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그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선물, 이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는 이 선물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두 여인에게 또 두 여인의 소식을 받아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 말씀에 분명히 명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부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큰 선물 가운데, 선물 세트 가운데 기쁨과 평안도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소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우리가 말씀하셨던 걸 기억함으로 이 부활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신, 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부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